예, 다음에 찬송가 390장 전하시겠습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꿈 가슴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4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을 정성을 모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상하고 찢긴 마음에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는 저희들은 성전들의 심긴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지난 한 주간의 모든 허물을 이 시간 참회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모든 것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나와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한 주간에 내가 살며 지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입술에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그대로 되어주지 못하고 그대로 아버지 기쁨으로 살지 못하고 원망의 말을 하였습니다. 불평의 말을 실질없는 세상의 말로서 살았던 한 주간의 나의 말의 잘못을 아버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을 이겨내지 못하고 말로 내뱉어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나님을 아프게 했고 내 자신은 쓰러져 넘어져서 또 내가 이 사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구나. 아버지 한탄하며 아버지 괴로워하였던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낱낱이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면서 정작 내가 사랑하고 내가 가장 가까이 해야 될 사람에게는 가까이 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 분노와 원망과 핍박 가운데 아버지의 말과 아버지의 생각하며 행동했던 모든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이 시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한 주간에 지었던 모든 죄 주님 용서하여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이 시간 다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셔보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께서 불러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죄인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되시기에 온갖 불의와 탐욕과 악의로 우리 마음을 치우고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수군수군하며 당짓는 자로 살았고 성전문을 나서서는 형제와 이웃을 비방하는 자로 지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는 의로움을 포기했고 약한 자 앞에서는 포악을 드러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과 언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슴을 두드리며 자복했던 세리와 같이 저희들도 통회하며 회개하오니 주여 주인인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또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영광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의 왕래 아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무소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부터 이제 기도하는 것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안주는 계속 해주시고 제가 대표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로 대표 기도하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지금 부모님이나 친척 형제들이 아파서 참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진 자매 나오셨다가 지금 멀리서 못 나오고 계시지만 그 어머니께서 지금 수술을 하시고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내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신 후에 제가 마무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도하여서 아버지 앞에 나와 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복된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많은 위정자들의 여야가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서 하나 되어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나라 정치, 경제, 언론, 종교, 문화 모든 분야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전에 이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를 지나가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아가야 될지 주님 순간순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새로운 영혼을 보내주옵시고 이 교회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아내로, 남편으로, 자녀로, 부모로 아버지 각자의 가정에서 정말로 내 가정이 하나님 참 믿음 가운데서 굳건히 세워져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향한 자녀의 기도가 있습니다. 형제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의 기도를 통하여서 온 가정이 주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하루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미진 자매의 어머니와 또 아버지 부모님들을 위한 기도와 아버지가 친척 가운데 암으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주님 고통을 들으시고 그 고통에서 어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께 모든 감사를 올립니다.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순간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새로운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본분을 깨닫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늘 새로워지며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바라고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먼저 받은 저희들이 세상의 본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언제나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며 회개하며 거듭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말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웃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연약하고 병들어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눔으로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 갖가지 이유로 육체와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과 사랑으로 다가가 주님의 위로를 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주님의 주신 사명을 향해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것들을 따르는 욕망을 뒤로할 수 있는 용기를 부어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삶의 주인 노릇한 것이 주인인 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전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체험 있는 믿음, 말씀을 생활하는 믿음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또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기에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의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공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승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잠이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굶린 맘을 지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앞에 든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오늘 우리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네, 앞뒤좌우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하셨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진정한 나를 찾았습니까? 진정한 나를 찾았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언젠가 신문에 한 여인이 아주 기가 막힌 사연을 올렸습니다. 그 사연은 바로 나를 찾아주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나를 찾아주십시오 라는 기사를 광고로 올렸습니다. 이런 광고를 올리게 된 이유는 이 여인은 어느 날 충남 서천으로 놀이를 갔다가 거기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서 그 사고의 후유증으로 기억상실증에 걸리고, 참 소설 같은 이야기죠. 기억상실증에 걸리고 말아서 아무것도 기억이 나는 것이 없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고 내가 어디에 살고 내 부모가 누구인지를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갑갑한 마음을 신문에 호소를 한 것입니다. 나를 찾아주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내 부모가 누구인지 나를 찾고 싶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이 여인보다 우리의 처지가 얼마나 낫다라고 우리가 자부할 수 있을까요? 나는 어디로부터 왔어? 나는 오늘도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고, 나는 결국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과학 문명이 발달하여서 인간의 DNA 연기 서열을 다 발견하였다고 하지만 그 과학 문명으로는 단지 물리적인 나, 이 물질적인 나를 발견할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존재인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결코 과학 문명으로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진정한 나를 찾지 못하고 그 문명에 빠져서 진정한 나가 아닌 거짓 나를 발견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오늘도 실패하고 낭망하고 결국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소크라테스에게 어느 날 그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제가 무엇입니까?
보자, 그때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자신을 알아라. 내 자신이 누구인 줄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명제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목회자 총회 개척 훈련이 있어서 거기 컨설팅을 받으러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저처럼 이제 개척한 지 2년차, 4년차, 7년차, 그리고 또 이제 다음 달에 개척을 앞두고 있고, 또 이제 10월 달에 개척을 앞둔 목사님들이 자기들의 목회 계획서를 써가지고 이제 좀 컨설팅을 해주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컨설팅을 받는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잘 다니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개척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죠. 그리고 개척에서 지난 2년을 돌아오면서 우리의 고백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계획했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될 것이다. 내 계획대로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2년 차인 저의 목회 계획서는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옆에 4년차 목사님은 저보다 더 할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고 있는데 마지막 중에 이제 다음 달에 개척하는 목사님께서 가장 화려한 목회기에 있어요. 거기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개척을 하면 이러이러한 교회를 만들고 이미 100석까지 만들 거예요. 100석까지 만들어 놓고서 그 중에 한 계획을 얘기하는데 내가 만약에 개척하면 매달 첫 주 헌금은 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마음이죠. 근데 그거를 들은 컨설팅하는 목사님이 듣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교회의 재정을 그렇게 사용할수록 교회 망합니다. 그랬더니 이 개척을 앞둔 목사님이 그 컨설팅 해주는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잘 몰라서 그런가 오히려 컨설팅 해주는 목사님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아니 그렇게 재정을 사용하시다가 한 달 전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교회 한 달 후에 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는데도 오히려 컨설팅 해주시는 분을 향하여서 잘 모르셔서 그런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남의 말 제일 안 듣는 직업이 목사는 예. 참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는 지금 나의 위치를 통하여서 진정한 나를 알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철학자 마틴 부부는 인간의 자기 존재의 발견은 반드시 관계성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명저인 나와 너에서 이야기하기를 나라는 존재는 반드시 너라고 하는 타자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너라는 타자 속에서 나는 정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가 없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돌아가면 내 아내를 보면 내가 남편인 것이고 내 자녀들이 있기에 나는 아버지요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아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못된 너, 잘못된 타자 속에서 나를 발견하며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은 진정한 나를 찾지 못하고 거기에서 망가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랬습니다. 마치 깨진 거울로 보는 것입니다. 깨진 타자라는 거울 속에서 내 모습을 보려고 하니 잘못된 깨진 모습만 비춰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돈을 좀 많이 벌면 돈 많이 번 내가 진정한 나인 줄, 내가 좀 출세하면 출세한 이름으로서의 내가 진정한 나인 줄, 내가 공부 좀 해서 뭐 좀 학위 좀 따면은 학위 딴 내가 나인 줄 압니다. 근데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부족하면 부족한 게 나, 없으면 없는 나, 나는 별 볼 일 없는 나. 다시 말해서 잘못된 너를 통하여서 나를 발견하고 하기 때문에 인간은
나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완전한 너, 절대적인 너이신 주님을 만날 때 인간은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너를 통하여서 나를 발견되는 그 말이 바로 믿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자의 고백은 15절 후반부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주 안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잘못된 너를 통하여 잘못된 환경 속에서 나를 발견하며 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죄인이다. 그러면서 16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통하여서 이러한 긍휼을 입은 까닭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성학자 토마스 모튼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이 거짓된 자아 속에는 세 가지의 분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자의식, 무의식, 그리고 의식인데 그 세 가지의 의식 속에는 우리의 거짓된 세 가지의 숨은 동기가 숨어 있더라고요. 어떤 동기냐면 첫째입니다. 이 거짓자는 늘 남에게 존중받고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한다.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나 내가 어디 가면은 늘 남이 나를 좀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나를 좀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내가 아닌 거짓자임을 기억하십니다. 자꾸 뭐 하고서 누가 나 인정해 주길 바랍니다. 어디 가면 나를 좀 존중해 주길 바라고 그것은 진정한 내가 아니라. 두 번째 숨은 동기는 스스로의 힘으로 나를 살려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킬 수 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나는 이만큼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내 자아가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힘을 가지고 남을 조롱하고 남을 조종하고 남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그렇게 살면 그것은 거짓자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거짓자의 숨은 의도는 보면은 오늘날 소위 권력, 명예,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자일수록 이 세 가지에 치우칠 위험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그 이름의 뜻이 순수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이름처럼 순수하게 살지 못했어요. 그런 콤플렉스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작고 돈도 없고 너무나 많은 것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콤플렉스를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극복해서 엄청난 부자가 되고 세리자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삭개오를 부른 이름은 뭐예요? 순수하지 않습니다. 저는 매국노고 저는 나쁜 인간이고 아주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삭개오도 처음부터 부자가 아니었어요. 처음엔 가난했어요. 그걸 가난했을 때는 가난한 게 진정한 나인 줄 알았어요. 부자가 되면 진짜 나를 찾겠구나. 그래서 부자가 됐는데 부자가 돼서도 진정한 나로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나 있으나 가지나 갖지 못하나 진정한 나를 잘못된 환경에서 찾으려고 하면 사람은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합니다.
너처럼 보이는 환경에 빠져서 나를 찾으려고 살아가는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오신 것이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축복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삭개오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가정을 그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돌파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첫째입니다. 주님이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것이 축복입니다. 다른 게 축복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사건 자체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삭개오를 너무나 정확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주일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고백은 한번 따라해 보시나요? 주님이 나를 아신다. 한번 다시 떼어보세요. 주님이 나를 아신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 내가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고백은 진정한 나를 발견케 하여 주시는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과 내 뜻이 아닌 일을 하고 있어요. 나는 어디에서 왔고 왜 이렇게 오늘 살고 어디로 갈 것인가? 그때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축복의 고백은 어려울지라도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나를 찾는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삭개오를 아시는데 사람들은 삭개오를 어떻게 알아요? 저 삭개오는 맹로다. 저건 죄인이다. 저 사람은 쓸모없는 인간이다. 그런데 주님은 삭개오를 아시고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보기에는 소망이 없는 인간이에요. 요즘 여러분 아시란가 모르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지금 걸그룹 중에 브레이브걸스라는 걸그룹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몰라요. 거기에 용감한 형제라는 대표는 전과 12번입니다. 연예 기획사들을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욕을 먹는데 이분이 지금 5년째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역주행을 통하여서 그분의 키웠던 가수들이 지금 한번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도 그분들 영상 보면서 정말 엉엉 울었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전과 몇 번 내가 예전에 어떻게 살았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찾아 잃어버린 나를 발견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도 자기가 나쁜 인간으로 산 거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주님을 못 만나면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내가 나쁜 짓을 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을 갈 용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키도 작아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고 내 컴플렉스 때문에 여기서 주저앉아버립니다. 그 무리를 뚫고 돌무화 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삭개오를 찾아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어려움,
내가 자꾸 환경 속에서 나를 찾으려고 하는 거기에서 머무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길로 뛰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는 보여지는 환경 속에서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서 나를 찾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예전에는 충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니 그것을 충성되이 여겨 누구는 목사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완장이라는 소설에서 이 임종수리는 완장 하나 채워주니까 그 완장 하나 찬 것이 무슨 벼슬인 줄 알고 그냥 어디에 가서 완장질 하다가 결국은 망가집니다. 그때 술집 여인 두어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야, 자기 이름은 완장이 아니라 임종술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로 얘기하면 너는 목사가 아니라 소문주의.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회사에서나 세상에서나 어떠한 위치에 있을지라도 그 세상 속에서 나를 찾지 말고 주님 안에서 나를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전해져 오는 이야기로 통하면 이 주님을 여리고에서 만난 이후에 그는 평생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왜요? 진정한 나를 발견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극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왕 앞에서 신하들 장부들이 저는 전하를 위하여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왕이 자기를 알아주는 거예요. 진정한 나를 누구인지를 발견해 주게 하면 이 남자들은 대부분 거기에 죽도록 충성하다가 거기에 갇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까지 그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19장 8절 한번 읽어보시죠. 8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주님을 통하여 진정한 나를 발견하면 두 번째입니다. 세상 모든 것에서 해방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삭개오의 모든 것은 돈, 권력, 명예, 그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전에 나의 전부였던 것에서 해방을 누리더라고요. 그 해방을 누리니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의 절반을, 속여 빼앗은 것의 4배를. 아까 아동부 예배 때 아이들이랑 얘기했더니 삭개오의 재산이 얼마쯤 됐을까 했더니 아이들이 100억이 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봐보세요. 그거 100억 모으기 위해서 수십 년을 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그 한순간에 50억이 날아가 버려요. 그럼 예전 같으면 살 수 있습니까? 못 사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회의 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에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1,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부족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많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나를 발견케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토마스 모튼, 거짓 자는 인정받고 자기 알아주길 바래요. 스스로 힘으로 살려고 내 힘으로 남을 이용하고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면 인간은 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환경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여 해방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을 통하여 진정한 나를 발견한 자는 기뻐하며 살게 되더라. 여러분 기뻐하며 살고 싶으시죠? 이 기뻐해 얼굴이 이렇게 환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뻐한 것을 잃어버리니 날마다 그 잃어버린 거 찾고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진정한 나를 발견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하나님 편에서는 잃어버린 나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발견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잃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면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저희도 어렸을 때 아이들 데리고 에버랜드가 어디 갔다가 잠깐 손을 놓쳤는데 애가 사라진 거예요. 그 잠깐의 마음에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지옥이요, 지옥. 지금 세상 끝난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찾게 되면 마음이 어때요? 네. 되게 주인공이 유명하지. 예전에 알겠습니다. 얼마나 그냥 힘드셨어요. 예. 저도 예전에 신문을 보니까 한 아버지가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딸을 찾으려고 좋은 직장을 내려놓고 트럭을 사가지고 트럭에다가 사진자를 보게하고 14년을 찾았어요. 그러다 14년 만에 그 딸을 찾았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으면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죠. 여기 그림 봐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은 거 보이세요? 이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4절 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저 잃은 양 한 마리였다는 거죠. 저 잃은 양 한 마리였던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나를 찾게 하셔서 발견케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서 삭개오는 어떻게 했겠어요? 내 이름의 뜻이 순수하다는 뜻인데 내가 이름대로 살지 못했구나. 이제는 주님을 만났으니 그 이름대로 사는 기쁨의 삶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삭개오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소감. 미리 와 있었는데 오늘 좀 드려도 되는 거 다시 간절히 찬양하시고 이 말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한번 부르짖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고 나는 누구 때문에 오늘을 이렇게 살고 있고 나 이렇게 살다가 결국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아버지 이름을 주일이라고 지어주셨고 순수하게 살라고 지어주셨고 어느덧 환경에서 나를 찾고 세상에서 나를 찾다 보니 완전한 너이시고 진정한 너이신 주님 안에서 나를 찾지 못하고 한 주간도 아버지 속상해하며 원망하며 싸우며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고 나타내려고 하고 내 힘으로 살고 내 힘으로 남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자의 숨은 모습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거짓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를 찾아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장로를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잃어버린 양을 찾아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맘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보여지는 환경에 처한 내가 진정한 나인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비춰진 모습이 나인 줄 알고 살았지만 진정한 나는 완전한 너이시고 절대적인 너이신 주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삭개오처럼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여 내 이름이 순수하다는 그 뜻대로 이름 뜻대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나를 발견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어린아이부터 장년이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봉헌 찬송 80장 1절 4절을 드리겠습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장목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내 재산의 절반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갑절을 드린 것처럼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나를 만나주심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오늘도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날마다 나를 발견한 자인 삶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잘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뜻과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우리 주님이 저 아이들에게 나를 발견케 하신다면 나의 걱정은 떠나가고 주님 안에서 잘 자라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구별되어 귀한 예물 드린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주보 뒷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간에 개척교회 훈련 잘 다녀왔습니다. 이제 4월 마지막 주에도 한 번 남았는데 그때 다녀오면 이제 다 마칠 것 같습니다. 셋째 주 예배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그리고 성경 읽기 계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384장 1절 부르신 후에 축구와 환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기쁨으로 돌아갔던 삭개오처럼 오늘도 나를 발견케 하신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창평원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며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쳤습니다. 예.